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제목은 2절의 말씀대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제목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그랬는데, 이 지혜자, 이 사물의 이치를 바로 아는 자가 이 지혜자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그 이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인 것인데, 이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또 한편으로 이 지혜자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사물의 이치를 바로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의 이치를 바로 알아요. 그래서 생사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 이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이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모든 거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인간이 스스로 꾀를 내어 악해진 것이다. 이 악한 거, 악은 어리석고 미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그 이치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니,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고, 또 전에는 사나운 얼굴, 무서운 얼굴, 인상 쓴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또 변하여서 참으로 기쁨이 있는 얼굴로, 또 웃음이 있는 얼굴로 그 얼굴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었고, 그러니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아, 살고 죽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전염병, 그걸로 죽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알고 보니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리 편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죽게 되는구나.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니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것이 겉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모습, 겉사람을 예쁘게 치장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속사람을 단장해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속사람이 잘 단장이 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잘 만들어져야 그것이 겉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속이, 또 우리의 마음이 평강할 때 얼굴도 또 빛이 나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가? 지혜자, 지혜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그래서 누가 그러한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
이 4절까지 쭉 말씀은 이 왕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이 형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 지혜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이다 그랬는데 그 지혜, 이 왕의 명령을 잘 지키면 형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지혜자는 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또 왕의 명령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5절에도 그랬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왕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이 불행하지 않는다, 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명령을 지키며 그 왕을 잘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이 왕을 왜 존중해야 되는가? 아까 2절에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왕을 잘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다. 모든 권세자의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또 그 왕을 또 잘 섬기고 또 존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그러한 왕을 또 잘 또 받들고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왕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그건 이미 다 로마서에서 살펴보았는데 어찌됐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존중하는 것이다 그랬고, 또 왕을 왜 존중해야 되는가? 그 3절과 4절의 아까 말씀처럼 이 왕에게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다.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왕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면서 뭐 항의하거나 따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이 악을 행하면 그 왕이 벌하는 겁니다. 아까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러니 왕 앞에서 악을 행하면 이 왕이 그 권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벌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왕을 잘 존중하고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이 왕은 이 세상의 그 왕 권세자를 가리킬 뿐 아니라 특별히 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또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서 능력으로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 또 의인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일,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따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따질 수 있는 우리는 이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선한 일, 왕 앞에서 악을 행하면 왕이 벌한다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선한 일, 정직한 일, 그 일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 성경에서 지나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서 능력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보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 음녀의 그 입에서부터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녀의 입의 함정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러한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서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잘 지키라. 예, 잘 지키라.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이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때와 판단. 예, 때와 판단.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또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그것을 지혜자는 잘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이 뭘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시기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일에 본 것처럼 지금은 말세의 때이다 하는 거,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지혜자는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뭘 해야 되는가, 이 성도로서 뭘 해야 되는가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계신 산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기를 힘쓰는 것, 또 머리를 들고 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생활, 그것이 지금 해야 될 때이고 지금 해야 될 일이구나. 때와 판단을 지혜자는 바로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와 판단.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그 때와 방법 그랬는데, 때와 방법. 지금이 어느 때이고 뭘 해야 되는지 또 방법을 바로 안다 그랬는데, 우리가 때와 방법, 때와 판단을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때와 판단, 지금이 이러한 말을 하기에 적절한 때인가, 지금이 이런 행동을 하기에 올바른 때인가, 이런 일을 해야 될 때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도 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 때와 판단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것을 잘 분별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오늘 그 왕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왕 앞에서,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면 이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도 때에 맞게, 또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 왕 앞에서 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도 다 때와 방법이 있어요. 이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는 때인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 가을이 됐을 때, 추수할 때가 됐을 때 뭐 거둘 게 없으니까 또 그만큼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씨를 뿌리는 것도 뭐 마음대로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씨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방법에 맞게끔 판단을 바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무엇인가, 그것을 잘 판단해서 또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알지 못하고 그때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이 화가 있습니다. 그 밑에 6절에도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와 판단, 시기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해야 될 시기, 해야 될 때 다 놓쳐버리고, 또 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방법이나 그것도 판단을 잘 못해서 바로 하지 못하면 이 화가 있는 겁니다. 화가. 학생이 공부해야 될 때에 공부하지 않으면
그 시험 볼 때에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농부가 씨 뿌려야 될 때에 안 뿌리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또 다 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 때가 있고 때와 판단이 있다. 지혜자는 그것을 바로 잘 또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잘 분별한다. 그래서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장래일, 뭐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오늘 무슨 일어날지도 뭐 알 수가 없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림자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면 우리는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8절에 그랬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사람이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를 주장하시면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서 해나가시는 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심지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이 그 사람을 뭐 잘 되게 악한 일 하면서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달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에 그 모든 일들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장래일을 알 수 없는데 장래의 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믿음 지키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는 열심히 해나가면 족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 그랬으니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와 판단을 바로 하고 어느 때이고 지금 뭘 해야 되는 때인지 그것을 바로 분별하여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생활, 그 생활 우리는 잘 해나가면 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세상 권세자의 또 명령도 우리가 잘 따르는 면이 또 한편으로는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육신의 또 강건함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길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또 한날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한다 하였사오니 지금이 어느 때인지 바로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바로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마다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잘 참고 견디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간건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